예루살렘에 와서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였죠.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에 8장부터 이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회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레위인의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또 설교를 했죠. 설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았고 그들은 결단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11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12장에는 오늘 본문이죠. 그때에 헌신했던 1차 포로 때부터 헌신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느헤미야 12장 후반부죠.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는 이게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낙성식이라고 하죠.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건물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 공사가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낙성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성벽 봉헌식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 바로 봉헌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언제 완성을 했습니까? 이게 1장에서 몇 장까지였죠? 1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1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7장이 이미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바로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왜 바로 봉헌식을 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지 진정한 예루살렘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고 난 후에, 마음이 하나가 된 후에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벽을 완성한 후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하면은 성벽 봉헌식을 왜 하죠, 여러분? 예. 성벽 봉헌식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은요,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요? 감사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다 세상으로 가버렸죠. 세상으로 가고 난 뒤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8장 9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죠. 6장이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장이었고 7장 8장이 홍수 심판이었고 창세기 9장에 가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죠? 8장이죠. 8장 20절에 보면은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봉헌식을 함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봉헌식은요, 한마디로 감사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건축한 후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나면은 교회 뭘 합니까?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완공하고 난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봉헌 예배잖아요. 봉헌 예배. 건축 설립 예배라고도 하고 완공 기념 예배 이렇게 있자 하죠, 그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자 27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47절까지를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요, 성전 봉헌식의 순서를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걸 읽어보면 좋아요. 성전 봉헌식의 전체 순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 예배 가면은 이 순서지 주잖아요. 그죠?
순서주면은 예배 인도는 누가 하고, 찬양은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하고, 마지막 축도는 누가 하고, 예배 순서지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보건식의 순서를 좀 알잔 말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먼저 레인을 소집을 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레인을 소집. 레인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거든. 찬양하는 레인들을 먼저 소집을 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을 먼저 소집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정결 의식을 하고, 세 번째는 뭘 할까요? 세 번째는 성벽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뭘 걷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벽에 한 그 성벽 위를 쭉 걸어가는 거야. 다윗성까지. 그리고 그 다 걸어가고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뭘 하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자 1, 2, 3, 4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이야기 오늘 본문이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죠. 자, 27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요 각 처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이 레인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레인들은요 오늘로 치면 뭐예요? 교회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봉헌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레인 찬양대를 지금 모집하는 거란 말이에요. 데려온단 말이에요.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바 사람들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노래하는 레인들을 지금 모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위해서 레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이 레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데.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찬양은 다윗이 찬양을 제사에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래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역대하 5장 12,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죠?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에 레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36절을 제가 요 보시면은 자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와 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악기를 잡았고요?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악기, 다윗이 만드는 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에 찬양하는 악기를 누가요? 다윗이 이 찬양하는 이런 어떤 이런 그 예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역대하 5장 12, 13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그때 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한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 5장 12, 13절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혈자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제도를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다윗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 있죠. 시편에도요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찬양하는 장면들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 찬양했던 레위인들의 찬송시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50편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50편. 그 뒤로 넘겨야 되죠. 시편 150편에 보면은 모든 악기를 다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시편 아닙니까? 시편 150편. 할렐루야 시편이요. 여기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이게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자, 시편 150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습니까? 시편 150편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죠. 시작하고.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악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악기들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까? 150편 3절에 보시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4절에 보시면 소고치어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하며 또 5절에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그리고 또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악기 중에 가장 좋은 악기가 어떤 악기일까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소리.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수금, 비파, 퉁소, 나팔 소리를 내면서 오늘 현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사실은요 아무 악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도구도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도구도. 거룩한 음을 내는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든지 오르간이라든지. 큰 교회 가면 오르간 어마어마 큰 오르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세상에서 사용하는 혼을 사람의 혼을 격발하는 이런 악기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해야 돼요. 아예 사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전기기타 있죠. 전기기타라든지 드럼 같은 거. 지금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전기기타라든지 드럼하고 막 치면서 막 챙챙챙챙 치면서 이런 거요. 그거 안 좋아요 사실. 진짜 전통적이면서 보수적인 교회는요. 제가 전에 한번 전라도에 있는 큰 광주에 있는 교회, 가장 큰 교회를 한번 가서 설교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요. 제가 갔을 때도 기타도 안 친다 하더라고요. 드럼을 아예 안 친다 그러더라고요.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찬양은 레위인들이 했잖아요. 오늘도요. 사실 전문가 그룹이에요. 전문가 그룹이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인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게 이걸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음악 목사가 있잖아요. 아주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사실. 찬양대를 조직하고 음악 목사라든지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 아주 지휘자도 좋은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근데 여러분, 항상 그때 뭐가 힘들었느냐? 오후 예배가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오후 예배. 오후 예배가 왜 힘들었을까요?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인들을 좀 잘하면 되는데,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드리고 막 이래 하는데요, 제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찬송가 부르는 게 더 낫다니까, 찬송가. 피아노를 따라서 찬송가 하는 게 부르는 게 훨씬 나아요. 오후가 시작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 영혼이 그냥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요, 계속해서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해야지,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요, 우리 영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집니까? 이거 내만 그런가? 내가 뭐 잘못됐는가?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내 영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찬양을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전문가한테. 전기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교회 안에서 안치 안 해야 돼요. 전기 기타 째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째지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잘 알 수가 있죠.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레위인들,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먼저 선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불러올린 것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요한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천상의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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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여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에 요한이요 거기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9절에 보시면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번에는 24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을 했다면 24장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뭐라고요? 천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을 다하고 천국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가면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또 나옵니다. 3종 찬양이 또 터져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보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예수께 넘기자 3종 찬양이 그대로 터져 나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병 낙성식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소집한 후에 이제 30절을 이제 보세요. 30절. 성병 낙성식을 하고 난 뒤에 30절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 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걸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이런 정결에 대해 성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여러분 섬길 때에 오래됐죠 벌써요. 전도사로 있을 때에 주일 예배 할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뒤에 앉아서 헌금도 정리도 하고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요 항상 늦게 와요. 항상 일찍 오는 사람들은 항상 일찍 오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막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것도 맨 뒤에 앉아가지고 또 설교가 시작되면 꼭 졸아요. 잡담하면 내가 가가지고 툭툭 쳐요. 조용하라고. 잡담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걸 못 보겠더라. 아니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왜 뒤에 앉아서 잡담하고 막 자고 일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제가 가가지고 툭 치고 조용하라 깨우고 이렇게 했어. 일찍 오는 사람들이 왜 일찍 오느냐? 미리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앞에 죄진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제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토요일 늦게까지 잠 안 자고 TV 보고 세상에서 술 먹고 놀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예배는 연락이 안 된다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언제요? 토요일 일찍 자고 깨끗하게 씻고 일찍 일어나서 옷도 정갈하게 다 입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가 하나님 목전 앞에 선다는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찬양대를 먼저 소집을 하고 두 번째는 찬양대와 또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성벽도 정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뜨려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2절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나타나셨느냐? 바로 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틀하고 하루 이틀 준비하라는 거라. 몸을 깨끗하게 빨고 내가 강림할 건데 너희는 내 앞에 어떻게 해서 성결하게 하고 난 후에 내 앞에 나오거라. 그럼 내가 시내산에 너희 앞에 강림할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욱더 이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오늘날 치면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예요. 주일을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일날 설교할 말씀을 경건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날요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토요일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어디 가면 안 된다니까요. 결혼식이라든지 또요 무슨 행사 있는데 가면 참여하면 안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이걸 명심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저도 토요일날 안 갑니다. 사실 설교할 거를 다 생각을 한 거예요. 본문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준비를 사실 해야 돼요. 바빠서 그래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전 봉헌식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레위인들을 소집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성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31절에서 39절이죠. 31절에서 39절의 내용이 뭡니까? 방백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찬양대원들,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3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31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아사랴와 에스라와 머슬량과 쭉 가져오죠. 쭉 또 어떤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36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랴엘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37절 읽어봅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밑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대표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성벽 위를 올라간 거예요. 찬송하는 레위인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성벽으로 올라가서 가다가 다윗의 궁 밑길에 수문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단을 따라 성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윗의 궁을 지납니다. 다윗 궁을 지나 가지고 어디까지요? 수문까지 걸어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샘문이라는 곳에서 다윗성 계단으로 올라가지고 성곽을 타고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서 수문 앞까지 도달한 거라. 이런 어떤 행로를 따라 걸어갔다고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쭉 성벽을 걸어간 거예요. 다윗성을 지나가지고 수문까지 걸어간 거란 말이에요. 성벽 위를 쭉 걷는 그런 어떤 의식을 진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키로수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다윗성은요, 이 지금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있는 데란 말입니다. 다윗성은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시온을 정복을 해요. 시온 산성을 정복을 하는데 이 시온 산성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시온 산성이 나오자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다윗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성은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아주 점령하기 힘든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 성을 원래 시온 산성이라 했고 다윗의 시온 산성이 점령해가지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다윗성을 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사무엘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성벽을 걸었나 말이에요. 왜 성벽을? 다윗이 시온을 정복하고 난 후에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다윗성은 무너져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한 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낙성식을 할 때에 왜 두 패로 나누어서 성벽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왜 걸었을까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성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 성벽을 걸으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걸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벽 공사를 우리가 완공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요? 성벽위를 막 걸어가고 두 배로 나눠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을 막 올리면서. 우리의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위를 그렇게 대호를 줄을 지어서 그렇게 행진을 했구나. 먼저 뭘 했습니까?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두 번째는 성결하게 하고 의식을 하고, 그리고 어디를 걸어가더라? 성벽위를 쭉 걸어갔거나. 그 옛날에 휘황찬란했던 다윗성을 지나서 수문학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성벽을요, 이 다윗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려면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이 여러분 성벽위를 걸었던 이유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 살지만은 결국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험한 생각이 다 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성벽 위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제 이 성전 봉헌식에 성벽위를 걸었던 왜 성벽위를 걸어야만 했던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37절, 38절, 39절 읽습니다. 37절 시작. 샘문으로 정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밑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등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딱 여기서 멈춰서 걸어갔거라. 그리고 여러분 40절에서 43절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일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게야와 엘란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벽 완성을 하고 난 후에 50년 만에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신앙재건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한마음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뭘 했습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 순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위를 쭉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고 난 후에
그 마지막 그곳에 도착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런 행로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항상 드리고 그 찬양의 감사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항상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